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한 어린아이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나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인형이랑 장난감이 있어서 좋다.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또 나는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강아지는 언제나 나를 따르고 반갑게 해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란 눈에는 보이지만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이 안 된다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무의미한 존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없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김현승이라고 하는 한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모두 아버지가 된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되고, 또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백성이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나 생각은 전부 각각 다르고 또 그 표현 방식도 다 제각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곧 아버지의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이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를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곧 다가올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정반대 길로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다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아주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한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요나는 이 태풍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를 이제 집어서 물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닷물에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때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다시 살아온 요나는 이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 성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면서 요나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요나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답지 못한 어이없는 행동을 나타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비록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로 신약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소개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가지고 간 재산을 모두 허비하며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하는 수 없이 마지막에는 죽지 못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철없는 아들을 반가워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아들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아 알고 달려나 아들을 맞아주고 기뻐하면서 아주 거대한 큰 잔치까지 열어주었던 겁니다. 비록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죄를 지은 자였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절한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예외도 전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 세상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연 법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들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그것은 곧 그들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간 지울 수 없는 각자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흔적을 마음대로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삶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은 오직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 뜻과 소원과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가 자기 아들임을 아주 직감적으로 먼저 깨달아 알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것은 그와 함께 아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고 아들의 실패를 자기 실패로 느꼈고 아들의 비참함을 자기의 비참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죄와 멸망과
어두운 그런 삶을 염려한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보다 용서하는 마음이시라는 것.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이 불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에게 돌아와야 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과거를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야 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용서하심을 통해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의 대상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지정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데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나 핑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감옥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래도 누구보다 염려하고 걱정을 아껴주지 않았던 어머니의 존재를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그 누구보다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나 존재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아주 대부분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들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종종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아버지란 원래 그렇고 그런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자신의 육신적인 이 땅의 아버지만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뭐 그것은 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그 큰 특이한 일이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자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일도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올바로 전해지거나 올바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구약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는 분, 특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취제를 발견한 분인데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분. 아주 의학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혁명이고 가장 큰 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많아 노년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인터뷰를 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에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의학계의 그런 혁명 같은 발견이 있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물론 기자의 이런 질문은 당연히 마취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푸스는 잠시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발견은 다름 아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믿음이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높이고 효도할 뿐 아니라 그보다는 앞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과 명령과 교훈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과 진리의 길이고 구원과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